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4장 25절서부터 35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서부터입니다. 시작.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수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입니다. 우리 제목 한 번만 시작.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 모두 육체의 귀는 다 갖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귀는 육체의 귀가 아닌 영혼의 귀, 신령한 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신령한 귀는 우리가 어떻게 구별하는가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신령한 영적인 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귀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이제 그 누가복음 전체 내용을 보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혼인 잔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떡과 포도주를 먹는 자들이 복 있는 자들인데 처음에 청하였던 자들은 오지 않고 그 다음에 다 이유가 있어서 다 참석을 안 했어요.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빈자리에 주인이 명하시는 거예요. 또 빨리 나가서 이 자리를 강권적으로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와 함께 무리가 지금 이제 옹유하며 따라가는데 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거든 목숨까지 미워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져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절에 가서는 모든 것을 다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것입니다.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 전체는 안 읽었지만 그러한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나는 들을 귀가 있는가 또 무엇을 듣고 있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자, 하나님은 자기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신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자기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자기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 시편 95편에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모든 양들은 내 음성을 듣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욥기서 37장 우리 2절에서 5절까지도 바로 그 음성을 듣는 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음성 하늘에서 오신 음성이라 불 가운데서 들은 그 음성보다 더 엄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멸망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우리의 3절에는 내 말을 청종하라. 듣는 이유가 있어요. 네가 내 말을 들으면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으로 기뻐하고 네가 그렇게 안달복달하게 네 배부름을 위해서 네 먹을 것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 안 해도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네가 청정해야 될 내 말씀은
바로 다윗에게 허락한 은혜 곧 말씀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이 아직까지 안 되신 분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죠. 말씀, 오늘도 제가 증거하지만 제가 증거하는 말씀은 하나님이신 말씀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권위를 두지 않으면 평생 교회를 다녀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해요. 듣지 못하면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결국 끝이죠. 여러분 이거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항상 제자들에게 다 내 말을 다 듣는 거 아니다. 다 내 말을 깨닫는 거 아니다. 내 말을 지금 감당하지 못하는 자도 있다. 이런 것들을 항상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는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요. 그 다음에 내 음성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타인의 음성을 모른다. 아예 우리 요한복음 10장 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음성을 듣고도 따르지 않는 것은 내 양이 아니요. 분명하게 또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바로 들을 귀가 있는 자의 결과는 무엇이냐 그랬더니 우리 누가복음 8장 우리 8절에 보십니까? 바로 결실하는 자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말씀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사람으로 똑같은 말씀 똑같은 내용을 들어도 다 그 말씀을 들은 자의 형편은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말씀을 우리가 듣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오늘 들어오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면 그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또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으로 또 무엇이나 할 수 있는 능치 못함이 없는 말씀으로 그 다음에 이적과 능력과 표적과 기사로 오늘 당장 아무것도 없는 내 삶 속에 오늘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말씀은 하늘의 기초요. 이 세상을 만드는 기초요. 인생을 만드는 기초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말씀 기초돌이죠.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이 기초가 없으면 아무것도 지을 수도 없고 세울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만 다니시면 안 돼요. 과연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과연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초가 되어져서 그 말씀대로 듣고 청종하라 하셨거든요. 듣는 것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따라와라. 그 말씀대로 행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그 말씀을 청종하고 정말 약속하신 대로 배부른 거 기름진 것을 먹고 그 안에 모든 것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과연 주님의 양인가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는 들어와야 돼요. 정말 예수의 음성을 따라가는 자는 정말 드물어요.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다 교회 안에서 들리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하나님에 관한 소식, 각각 그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신념이죠. 그런 것들을 많이 들어요. 그거는 아직도 귀가 열리지 않은 거예요. 귀가 없는 거예요. 오직 주의 양은 주인의 음성만 알고 듣고 따라가느니라 우리가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 모든 말씀을 다 이루고 올라가셔서 바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을 언제든지 들을 수 있도록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을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바로 아버지의 영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리고 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죠. 그 성령 진리의 영이에요. 오직 진리만을 듣도록 진리를 깨닫도록 진리를 감당하도록 진리를 알도록 진리로 자유하도록 도우시는 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그는 자유로 말하지 않고 내가 한 거를 다 기억나게 하고 나의 영광을 갖고 너에게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요한계시록 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모든 교회에 하시는 말씀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다 듣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계시록 13장 9절에도 다시 한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라는 건 귀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육신의 귀로 오늘도
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또 무슨 뭐 선교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라고 착각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들을 귀가 있는 믿음이에요. 듣는데 무엇을 듣느냐.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우리 27절까지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사도행전 10장 19절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환상 중에 야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막 생각할 때 성령이 가르쳐 말씀하시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고넬료가 한쪽에서는 천사들로 이제 지시를 받고 그러는 가운데 베드로는 이제 그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여러 가지 각종 그 짐승들이 보자기 하는 것을 보고 환상은 비우니까 이게 무엇일까 하는데 성령이 오셔서 바로 이러한 사실을 말해주고 자, 그 고넬료 집으로 가도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그래서 오직 우리가 듣는 믿음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하는 것을 로마서 10장 17절까지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욥기서 33장 16절에도 또 우리 그 귀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귀를 열어 주셔야 듣는다는 것을 욥기서에는 아주 수없이 그 말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요. 물론 책에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읽고 또 소리내서 읽고 또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읽어가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라는 사실이에요. 책 속에 지금 있지만 이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는 내 말은 영이요 살리는 영이요.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1000번 100번을 10,000번을 읽어도 하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죠. 율법과 복음, 예수가 전한 복음과 모세로 말미암은 이제 율법이 있어요. 또 출애굽기 3장 우리 4절에서 6절까지 가시떨기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모세야 모세야 네 신발을 벗어라. 그리고 이제 네 조상이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리라. 그런데 그 말씀은 언제까지냐 그랬더니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곧 예수가 오시기까지의 말씀이요. 특별히 정확하게 믿음이 오기 전까지의 말씀이라 하는 것을 우리 갈라디아가 3장 23절에 있어요. 계시될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서 21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모세와 엘리야도 있었고 예수도 있었지만 모세와 엘리야 다 없어지고 구약 다 사라지고 오직 저는 내 기뻐하는 자와 내 사랑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느냐? 아들로부터 시작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네가 들어야 되는 말씀은 바로 예수의 말씀이다 하는 걸 말씀해 주셔서 예수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죠. 그래서 시편에는 다윗이 이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찬양을 하는가 하면 바로 이 주의 말씀 내 우편에는 기쁨이요 내 좌편에는 뭐 즐거움이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지겹고 딱딱하고 어렵고 무거운 계명이 아니라 내 영혼에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의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율법 전체에 그 말씀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우리 신명기 5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너희가 바로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은 백성이다. 너희 같은 이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불꽃과 같은 불꽃 중에 나타나신 큰 음성은 무슨 음성이냐?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는 구원의 말씀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다음에 되새기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말씀 자체에 뭐가 있는 거죠? 영혼을 살리는데 어떻게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구원이에요. 어디서 구원이요? 죄 가운데서, 가난에서, 병에서, 모든 문제에서, 세상에서, 육체 가운데서 또 이러한 모든 그 율법과 이러한 마귀로부터 건져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광야로 끄집어냈어요. 큰 구원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은 무엇인가 하면 매일매일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어떻게 큰 구원을 이루는가를 매일매일 보여주시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바로 시킨 것이 이스라엘 40년 생활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말씀으로 사는가 안 사는가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면 네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고 말씀이 없이 살면 반드시 그 이스라엘 광야에서 말씀 없이 산 자들의 결과와 똑같이 바로 죽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그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 있고 모든 인간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까지 또 육체의 관절과 골수까지 다 그 말씀에 들어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서,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아직까지 내 모든 골수와 관절과 이 모든 장기 기관에 병이 있다는 것은 말씀이 내 육체를 아직 뚫고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얼만큼 내가 완악하고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는가, 바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죠. 그래서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이지, 악에게 속하지 않는 것이지, 죄와 사망을 이기는 것이지,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증거하는 진리의 성령만이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수천 번, 수백 번 읽어도 여전히 죄 가운데, 병 가운데, 가난 가운데, 원수에게, 귀신에게 속아서 살고 있다면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말씀에 대해서 심각하셔야 돼요. 다 자기 믿음을 자기가 인정하고 있다고. 여러분의 믿음은 주님이 인정해 주셔야 돼요. 성령이 인정해 주셔야 돼요. 성경이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기록을 예수도 초월하지 않고, 하나님도 초월하지 않고, 성령도 초월하지 않고, 천사도 초월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단 하나, 이 모든 말씀을 초월한 타락한 자가 있으니 그 자가 곧 마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진리 참이에요. 참을 거절한 마귀, 그가 곧 거짓의 압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우리가 성령을 받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결국 그는 다시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하는 말인 줄 알았으면 이 말씀을 들었지. 근데 지금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마귀 거짓의 아비가 있는 거야 하고 요한복음 8장 44절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영이세요. 자기의 그 말씀은 기록이 아니라 육성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 그래서 우리 가끔 그런 간증을 듣죠. 제가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었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여자 목소리, 남자 목소리, 아니면 어미한 목소리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을 이렇게 다시 들려주는 것과 같다 이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 자녀들에게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렇게 테이프에다 말씀을 남겨놨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부모를 끝까지 보지 못한 자녀들은 어떻게 하든지 부모의 음성이라도 들으려고 마지막에 그 테이프 레코드한 거를 틀었습니다. 그럼 거기에 부모님은 가셨어도 그의 생생한 음성이 남아있어요. 그럼 막 살아있는 것 같이 그 음성을 듣고 또 후회하는 자들도 있고 결심하는 자들도 있고 그 음성의 부탁대로 또 그 뜻을 이루는 자들이 있는 것처럼, 이 성경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과 같은 거예요? 항상 내가 들을 수 있는, 언제든지 다시 리바인드해서 플레이하고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신령한 영적 레코드예요, 이 성경이. 근데 오늘 책으로 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안 들려오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보는 글자에 지금 매여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성령이 이 일을 해주신다는 거. 그러니까 항상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어디서나 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은 멀리 있잖아. 바로 네 입에 있어. 네 마음에 있어. 그거를 신명기에도 말씀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면 그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에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무거워요? 말씀이 버거워요? 말씀이 힘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누가 가르쳐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줬어요. 네가 영생에 관계없고 나를 사랑하지 않으므로 이 성경, 이 말씀 앞에 다가오지 않는구나. 나를 사랑함이 없는 거야.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요, 주님을 사랑하면요, 무슨 수를 썼으려든지요, 성경은 꼭 읽고 말아요. 그런데 오늘날 대다수의 성도들이요, 성경 안 읽는 거 괜찮게 생각해요. 바쁘면 안 읽는 거로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 때만 읽고 그것으로 끝. 이런 무지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죠. 그런 자들이 무슨 믿음을 갖겠습니까? 그런 자들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야. 그거를 기록한 거예요. 진리, 참이 돼갖고 거짓 있고 완악하고 미혹 있고 유혹 있고 시험 있는 사람은 이 성경을 들여다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읽기가 힘든 거예요.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들려줘도 귀에 안 들리고 웽 하는 소리로 끝나고 마는 것이죠. 근데 그 진리가 뭡니까? 피와 물과 성령이다. 이 셋이 하나다. 그래서 아버지도 이 말씀을 증거하시고 아들은 피와 물로 이 말씀이 바로 진리임을 나타내시고 이것이 진리, 영원한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를 성령으로 나타내 주셔서 항상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요, 피와 물과 성령은 하나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4장에 또 믿음은 하나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성경과 다르면 안 돼요. 말씀과 다르면 안 돼요. 말씀과 다른 믿음을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라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경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꼭 알아야 되는 이유, 또 예수는 또 내 피와 살을 먹어야 살아.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곧 내 음성, 내 목소리를 듣고 따라와야 돼, 먹어야 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생명이죠. 근데 그 생명 왜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긴단 말이에요. 무엇을 이겨요? 모든 어둠과 흑암과 혼돈과 어둠과 모든 이러한 것들을 다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이 유지돼야 어디에 이르는 거죠? 영생에 이르는 거예요. 자, 구원 자체가 이김입니다. 우리를 흑암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거기서 우리 영혼을 살리셨으니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계속 뭘 먹는 거예요? 그의 떡, 하나님 나라에서의 떡, 그 살과 그 모든 그 피를 먹어야 생명이고 마지막 날에 살리라. 이렇게 예수께서 친히 요한복음 6장 53절 이하 전체에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생에 이르가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왜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자, 내 피를 받아 먹어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그랬더니 어떻게 쥐 살을 먹게 하느냐, 너무 이 말씀 어렵도다 하고 다 떠나갔어요. 70인 제자도 떠나갔어요. 이 예수께서 물으셔요. 베드로 보고 너희도 떠나려느냐 그랬더니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제가 어디로 갑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의 계명이라는 걸 베드로는 아는 거예요. 왜냐면 그 몸이 무엇이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오셔서 바로 십자가에서 흘릴 피와 물이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영생에 들어가는 일들이 귀가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고 또 두드러웠어도 믿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고, 그래서 바로 이 영생으로 들어가는 이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다.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들리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네가 옛날에 니네 조상들처럼 목이 고다. 목이 곧는 이유는 뭐예요? 죄가 아주 끝까지 찬 거죠. 성경에는 네 죄가 정수리까지 찼다는 거예요. 네 이마 정수리까지 찼다는 거예요. 그 목이 곧고 이기죽거린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이 할례를 받지 않았어. 마음이 얼마나 두꺼운지 그 두꺼운 성전 휘장도 찢어지는데 이 사람의 마음의 휘장은 찢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회개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마음의 휘장이 아직 찢어지지 않는 거예요. 회개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그 마음이 안 찢어져. 예수께서는 그 두꺼운 마음의 가죽 좀 비워버려야 되지 않겠어? 하고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귀가 이 할례를 받지 못해갖고 귀가 막혔어. 귀머거리야.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거를 귀머거리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서는 세상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거를 귀머거리라고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걸 귀머거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는 걸 소경이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못하는 걸 벙어리들이다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는 마음과 귀와 목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가장 큰 할례가 뭐냐?
영적 할례다. 완전히 침례. 네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고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고. 이게 뭐예요? 침례. 자, 물속에 들어갈 때 자기 짐을 갖고 자기 소유를 갖고 들어가는 적 없어요. 다 물속에 다 장사 지내는 겁니다. 이렇게 할례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내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할례는 이미 아브라함과 첫 언약서부터 맺으신 그 할례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구별하는 것이고, 구별이란 거룩하게, 이방인은 더럽고 이스라엘은 깨끗하고 거룩하고, 그래서 수많은 그 사람들이 있어도 이스라엘이란 그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이미 할례를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 성소로 들어오게 하시고, 각각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어떻게 하죠? 할례해요. 할례는 그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다? 피가 살 속에 있다. 곧 피와 물에 대한 예표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귀와 이러한 목과 이러한 모든 영적인 할례가 완전히 된 자, 성령으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사도행전 7장에는 이렇게 할례를 받아야. 왜 성령으로 할례냐? 율법은 손으로 하는 할례예요. 근데 이 손으로 한 할례는 영혼은 할례를 못해요. 근데 이 영적 할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침례라. 곧 영적 할례요. 이 할례가 있어야 우리가 깨끗함과 거룩함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가끔가다 우리가 원수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뒤로 물러가고 거역하는 이유는 귀가 안 열린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귀가 열린 사람은 절대로 뒤를 안 돌이켜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절대로 불순종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마음의 보증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 모든 약속에는 뭐만 있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예만 있습니다 하고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과연 여러분은 영혼의 귀가 열려 있습니까? 아니면 육신의 귀가 열려 있습니까? 육신의 귀는 온갖 소리를 다 들어요. 새소리, 바람소리, 물소리, 마귀의 소리, 뱀의 소리, 세상의 소리, 육체의 소리, 사람의 소리를 다 들어요. 그 소리 듣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이러한 모든 풍설이나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금방 낙담하고 금방 쓰러져 버려요. 근데 영혼의 귀는 누구의 음성만을 듣죠? 주님의 음성, 말씀만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담담한 거예요. 세상에서 흔들리는 환난은 많으나 담담한 이유는 이미 이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노아의 홍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수가 나서 다 사람은 죽었어도 방주에 있는 8사람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시편에 나와 있어요. 홍수 때에 남아있는 거는 뭐만 남아있는 거예요? 방주가 뭐죠? 말씀대로 지었더라. 말씀만 살아남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없다면 여러분은 언제든지 이 세상 물속에 잠겨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주 예수 다시 오실 때는 더더군다나 말씀이 없어 어딜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 말씀은 말씀 자체가 뭐기 때문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너무 무시하시면 안 돼요. 말씀을 가볍게 경히 여기시면 안 돼요. 그 성경에 곳곳 우리 에스겔서에 나오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이 좋은 꿀을 먹고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죽게 여기고 있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들고 있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구약성경 전체를 보시면요.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우리 요엘 2장에 보시면 너희를 귀하게 대접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셨습니까? 이 광야를 지날 때 자기의 귀한 그 말씀으로 우리를 대접한 거예요. 광야를 지낼 수 있는 이유는 뭐에 있는 거죠? 단 하나, 말씀 때문에. 우리가 먹고 입고 살고 옷 입고 병도 제하고 무사히 약속한 땅까지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자원은 말씀대로 행한 거. 그거 하나라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광야에서 그들이 먹고 입을 수 있었던 거는 뭐 때문에? 말씀 때문에. 이런 걸 없는 가운데서도, 있을 수 없는 가운데서도 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또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 구원의 큰 말씀이 우리를 기이하게 대접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며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라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 우리 시편 23편에는 내 앞에 차려놓은 진수성찬이에요. 이 진수성찬 피와 살을 최고의 진수성찬으로 여기고 매일매일 그 피와 물을 먹고 마시면서 내게 주신 가장 귀한 정말 임금이 받는 그 상보다 더 귀한 상이요. 나에게 이런 귀한 대접을 하시고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나를 이렇게 우대하셨구나 하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나요? 나는요 지금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깨닫게 하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먹게 하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믿음 있는 자는 이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살아나요. 병든 자가 일어나요. 죄인이 회개하고 나와요. 성령을 몰랐던 자들이 반드시 성령을 받고 새 방언을 말해요. 침례를 몰랐던 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반드시 침례를 받아요.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형통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나오는 모든 생활 속에서 다 보여줬기 때문에 나는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얻어먹는지 귀한 대접을 받고 있는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윗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안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내 눈에 열어서 이 귀한 법을 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내가 이 말씀에 헐떡이면 정말 야경이 깊기 전에 눈을 뜨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 말씀이 내 입에 어쩜 그렇게 꿀같이 단지 그 말씀에 대한 구구절절한 그 신앙의 고백이 시편 119편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한 번 말씀을 좀 읽자 하면 얼마나 싫어합니까? 하나님 말씀 없어도 사는 생활을 괜찮다고 생각하는 영혼이 병든 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죄여 들을 귀가 없는 게 죄입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귀를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요. 귀를 닫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6장 10절에 내가 그들의 귀를 멀게 하고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겠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시편 58편 4절에서 5절을 독사 바로 그 뱀이 그 귀를 막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에는 네가 하나님께 속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 속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도 안 들려오는 것은 세상 영에게 속한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만큼은 하나님의 영이냐 세상의 영 적그리스도 영이냐 바로 여기에 달려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분명히 듣지 않고 따라오지 않는 자는 내 양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셔서 내 양이 아닌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가 다시 오시고 교회에서 양과 염소를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 누가복음 오늘 본문 14장 마지막 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금이 많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떡하리요. 소금이 굉장히 굵죠. 크죠. 그러면 녹지도 않고 맛을 내지 않고 그 다음에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버림을 당하리라. 결국 말씀 없이 산 자들이 바로 문 밖에 쫓겨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지껏 성경도 안 읽고 성경도 모르고 성경에 대해서 믿음의 확신도 없다면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떡을 먹을 자가 아니요 버리울 자라는 것을 오늘 예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내 귀가 열려졌는가 여러분 진단하셔야 돼요. 우리 병원에 가도요, 우리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정기 검진하면 다 검사합니다. 눈도 검사하고 귀도 검사하고 다 귀도 이렇게 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과연 내 귀를 열어주셨는가? 여러분 체크하셔야 돼요. 우리 이사야서 50장 5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가 우리의 귀를 여시며 절대로 물러가지도 않고 거역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구약성경 이사야서 50장.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다. 귀가 없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0장 우리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며, 그 전절에는 나의 귀를 깨우치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않고 거역함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뒤로 물러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미 침륜에 빠진 것이다. 우리 히브리서 10장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우리 36장 10절에 저가 귀를 열어 주의 그 말씀 계명을 듣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그 이유는 바로 들었으면 반드시 죄악으로 가지 아니하며, 우리 요한복음 욥기서 36장 10절에는 분명히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사람은 절대로 거역함이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5절에서 27절까지 모든 자들의 귀를 다 열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바로 자기의 계시, 아까 계시될 믿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계시될 믿음이에요. 오직 이 계시를 받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자는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물론 우리가 성경,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책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소리가 있어.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돼요. 딱 두 가지로 분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냐, 세상 영이냐, 적그리스도의 영이냐, 진리의 영이냐, 그것만 찾아보시면 돼요. 창세기 3장서부터 뱀의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인간을 멸망시키고 지금까지도 인간의 귀를 막고 하나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가려는 악한 자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민수기 22장에는 또 하나님께서 그 나귀의 입을 여사 정신을 못 차리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줍니다. 사무엘상 우리 15장 24절에는 사울이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람의 그 음성을 더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그 어긴 이유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사람을 두려워하였나이다. 오늘날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진리대로 행치 않는 이유는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요? 바로 네 가족과 네 친척과 그 모든 본토와 모든 자식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혈연 관계, 육체의 관계로 인하여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사무엘상 15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제사를 원치 않아 순종을 원해. 나는 바로 내 말을 청정하는 것을 원한다. 네가 청정하지 않은 것은 우상 앞에 절한과 같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오늘날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순종을 밥 먹듯이 하는 이유는 아직 귀가 열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바로 이러한 귀머거리요, 벙어리요, 소경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는 거죠? 아까 이사야서 6장 10절에 저들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달아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함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나는 또 이 세상에 수많은 그 풍문과 소문과 그러한 소식들이 있어요. 자꾸 깨면 요즘은 우리 그냥 셀폰만 열으면 온 세계 소식이 다 들려옵니다. 좋은 소식, 나쁜 소식, 유혹의 소식. 에레미야 51장 46절에 이 세상의 풍설은 항상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 요동치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5절에 네가 듣고 살아야 될 말씀, 바로 오직 예수의 말을 들어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은 오직 예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그 말씀과 함께 이 모든 세계를 짓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에 바로 은혜와 진리, 독생자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은 진리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17절,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떡을 떼고 잔을 나눕니다. 그 떡을 뗀다는 건 한 떡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에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믿음은 하나다, 말씀은 하나다 하는 걸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오직 피와 살이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우리 6절에서 8절까지 바로 이김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요 피와 물러나시며 이것을 증거하시는 성령 하나다 하는 것을 말씀하셔서 성령의 안에 고서는
성경과 예수와 말씀과 진리가 하나라는 것을, 그리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나라요 영생이라는 것을 가르쳐줄 분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우리가 말씀하시니, 이 진리 하나로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끝까지 승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떡을 먹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귀 없는 자는 못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기록된 말씀과 하나가 된 믿음이에요. 한 떡에 참여하였으니, 한 몸에 참여하였으니, 예수께서 더 정확하게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됐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바로 내가 이 이름을 준 자들과 하나가 돼서 우리는 창세전 영광 속에 함께 살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지금 그 하늘에서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없는 자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느헤미야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갖고 말씀을 지킨 자들만 택한 곳에 내가 데리고 가리라 약속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 그랬습니다. 몸과 지체가 따로 놀지 않습니다. 지체는 몸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살을 뚫고 피를 뚫고 나오는 게 가지입니다. 그래서 몸과 가지가 같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고린도전서 4장 우리 7절에 의하여 우리가 이와 같은 보배를 우리 질그릇에 담았으니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쓰러지지도 않고 낭망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바로 오직 예수가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나와 여러분의 모든 영적 생활을 통해서 가장 큰 보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생명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당당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으면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말씀하시고, 내가 성령을 보내주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니? 성령이 오셔야만 네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내가 있는 거야. 성령이 있는 거야. 하나가 된 거야.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거를 깨달은 자들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거룩함이 있어야 주를 본다 하는 것을 우리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하셔서, 수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게 하나님과 동등됨을 느끼지 않고 가장 크신 분의 말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건 뭐가 제일 큰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큰 게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큰 게 더 많아. 자기의 생활과 자기의 스케줄과 자기 이 땅에 매여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더 크지 말씀이 더 크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지만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그래서 나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노라 하는 것을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뜻대로 믿고 하나님 뜻대로 듣고 하나님 뜻대로 행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곧 그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가 오시는 그 음성을 듣는 자들만이 또 주를 따라갈 것입니다. 어떤 자가 그 음성을 들을까요? 평소에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며 그 말씀대로 행한 자만이 바로 그가 오시는 음성도 듣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왜 예수를 믿는데도 공고하고 문제가 있고 억압이 있고 결박이 있고 계속 힘들까요? 성경은 딱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네가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니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다시금 회개하고 마음과 귀와 목과 영혼에 할례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거룩하신 진리의 말씀을 듣고 세상과 악에 속하지 말고 예수와 같은 일, 생명을 주는, 구원을 주는, 치료를 주는, 영생을 주는 이 일 같이 하다가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양들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자들에게 내가 이 모든 필요한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과연 믿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 로마서 8장에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귀는 오직 주의 음성, 주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뿐이요, 그 음성만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모든 세상에서 이기는 말씀이요, 내일의 구원과 생명을 주는 말씀이요, 나를 마침내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게 하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고 세상의 모든 수많은 소리에는 귀를 덮으시고 오직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서 오늘 주 예수께서 부탁하신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세상에 버려지는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니라 소금 뭐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소금은 말씀에 붙들림 받고 말씀에 매여 말씀에 떨고 축복과 생명을 누리는 너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영혼아 회개하자.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네, 영혼아 회개하자.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자. 네, 영혼아 회개하자.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자. 주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성령만이 하십니다. 성령으로 할례받아야 들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내 영혼아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듣고 행하자.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듣고 행하자. 우리 이 시간에 구할 건 다른 거 없어요. 귀가 열리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할례받아야 열려요. 마음과 귀와 목과 우리 영혼에 이 시간 할례받고 모든 더러운 마음의 가죽들이 쫙쫙 찢어지고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다시금 깨끗하고 청결하여 우리에게 살고자 생명을 주시는 잘 살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도록 그 음성만 듣고 따라가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